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오직 사랑으로 결론 맺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론 맺는다, 사랑만이 답이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참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결론 맺는 것,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 모든 순간에서 주님으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결론 맺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답이시니까요. 우리 주님만이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우리 주님만이 언제나 참이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결론 맺는 것,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결론 맺는 그 인생,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한 것인지를 실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주님으로 결론 맺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막내 누님 쌍둥이들을 좀 돌봐주시느라고 서울에 올라와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막내 세아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옆에 와서 이제 장난을 치다가 이제 끓여 놓았던 이제 보리차를 이렇게 엎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에 이제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이제 아이는 울고 어머니 혼자 이제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당황스러워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이는 울고 있고 또 쌍둥이니까, 그리고 주하나 뭐 이제 큰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가 물론 벅차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차를 몰고 내려가서 이제 아이와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가려면 큰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삥 돌아서 이제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근데 아이는 울고 있고 아파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한지를 뭐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손이 데이고 팔이 되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까 제가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냥 불법 유턴, 신호 위반을 하고 이제 부랴부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이를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 주일날 그 똑같은 사거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신호 위반에 불법 유턴에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운전 잘 하겠다고. 법규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운전 착하게 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도 않고 계산도 않고 그렇게 무작정 차들이 막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이 6만 원이고 그 불법 유턴은 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3만 원에 이제 큰 돈인 거죠.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그 이야기에 그런 계산이 이제 안 서는 거잖아요. 사실 내 아이 아니면 뭐 내 가족이 그런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범칙금을 누가 사실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선 사람을 치료하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가는 게 먼저니까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다고 할까요? 스스로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위험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지난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입장 정리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서 내 입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로 입장 정리가 돼 있으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입장 정리된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돈 앞에서 여러분 입장 정리가 돼 있죠? 뭐 돈이 많이 든다고 가족들 치료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뭐 땅을 팔든 차를 팔든 다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리는 그 입장 정리가 돼 있으면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거든요. 내 입장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정리된 내 입장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그래서 이 입장 정리를 신앙의 영역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믿지 않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나한테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지자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근영지 주변에 친구들 안 믿잖아요, 많이. 그 친구들이 믿음이 뭐야? 도대체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그 막연하고 좀 두루뭉실한 그런 개념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장이 정리된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여러분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믿음이 써질 수가 없잖아요.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딱 이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때의 믿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불분명해서 믿음을 써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입장이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입장이 정리되겠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을 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입장이 정리된 것.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론 맺은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은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알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막연한 믿음 말고 실제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결론 맺기로 내 입장을 정리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대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여러분 돈과 가족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해요? 라는 입장이 정리됐으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은 하나님이야. 내 입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그렇게 입장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믿음도 결론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그분의 뜻으로 결론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무엇이 바뀔까요? 표정도 바뀌겠고 자세도 바뀌겠고 삶도 바뀌고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인생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삶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삶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으로 결론 맺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믿음은 여러분 내 입장이 정돈되면, 내 입장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면 그것으로 결론 맺기로 결정했으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같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냐, 행동해서 믿음이 생기냐, 이런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실제로 믿음으로, 실제로 내 결정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라고 결론 맺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로 결론 맺고, 언제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결론 맺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결론 맺는 은혜,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결론 맺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고 천천히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우리 주변에서 그 주님의 향기를 맡는 그날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사명을 거기에서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이제 거기에서 모세의 모든 사역, 그리고 모세의 인생이 이제 마감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에 정착하는 그 큰 사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진 것이잖아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은 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가 그러했듯이 너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책을 다 지켜서 행하고, 그 행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를 지키며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가거라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수아야 이제 큰 일이 있잖아.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잖아.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너에게 달려 있잖아. 그때 하나님으로 언제나 결론 맺어야 돼라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결론 맺는 인생. 한 민족을 두고 여러분 그 민족이 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 부유하게 되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거 다 이전에 오직 하나님으로 먼저 결론 맺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이어지는 말씀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입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라는 거였어요. 생각에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 입술에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도록 날마다 채움받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지켜 행하는 그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안 될까? 고민하고 또 머리 싸매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어떤 문제와 결정 앞에서 우왕좌왕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결론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고 돈도 좋고 그렇게 우리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때때로 그 기준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결론 맺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옛 습관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시켜 죽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태도로 오직 주님으로만 결론 맺기를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소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가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에 채워서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사랑으로 입장을 정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들도 참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관습과 관례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직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직분에 관한 문제. 한국 교회에서의 그 직분은 여러분 봉사직입니까? 명예직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보면 명예직이니까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권력이 돼버리고 힘이 돼버리고 어떠한 자격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을 만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맡으면 이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격은 곧 능력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뭐 저만큼 해도 괜찮지라는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설에 고향집을 찾아가서 이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곧 뭐라고 하죠? 임직 투표를 하는데 자기 큰 아들이 장로 후보가 이제 됐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장로로 나가는데 꼭 좀 뽑아 주셔야 된다고. 이제 막 그 부탁을 계속 하신다라고 이제 전화가 계속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안 찍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연적인 부탁은 둘째가 안수집사로 나왔는데 둘째도 찍어주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로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장로를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열심히 봉사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서 이 한 몸 바쳐서 정말 헌신해 보려고요? 아니요.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장로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 왜 장로가 꼭 되어야 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장로가 권력이라고, 장로가 자격이라고, 장로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판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장로가 돼야 되는, 꼭 장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왜 장로가 돼야 되는지는 설명 안 하시고 그렇게 장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직분도 사랑으로 결론 맺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장로니까 큰 소리 내도 그것이 합당한 거라고 여기고,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니까요. 사랑으로 결론 맺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언급하면서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러한 직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직분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직분들의 분명한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직분은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여러분 장로님 하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각오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할 거니까 이 봉사의 직분에 하여튼 몸이 갈아져라, 달아 없어져라. 여러분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 직분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함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부부를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리더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금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라는 그런 조건들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그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날마다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결론 맺기를 기도하며 애쓰며, 그렇게 주님 높아지도록,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내 입장이 정리되기를 원해요 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결론 맺기를 원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이 없을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을 쌓아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결국에 누구처럼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내 입장을 정리하고 싶어요, 언제나 사랑으로 결론 맺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빚어가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처럼 오른편 뺨을 마시며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사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원하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 많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참된 것이 뭐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것이 뭐냐고요.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되니까 이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알레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제 원어적은 알레데스라는 이제 뭐 일본어 같은 단어예요. 알레데스.
이 알레데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되다, 참되다, 옳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진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참되다, 진실되다, 옳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진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된 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참된 것을 할 때 이 참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실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순수하고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뭐가? 여러분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옳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만이 진짜잖아요.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항상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진실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면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했을 때 이 참된 것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 주님께로 참여한대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주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결론 맺기 위해서 사랑이신 그 주님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연합하고 싶어요. 주님으로 결론 맺고 싶어요라는 믿음의 그 고백은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연합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죽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도 죽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가치는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다 죽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이 땅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그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은 후에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만 우리가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음이 현실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으로 결론 맺고 싶어요. 주님께 언제나 내 입장을 정리하고 싶어요 라는 것은 그냥 믿음의 구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한다면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우리 깨달아야 되고요. 왜 내 입장이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는가?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지 않았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는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참되져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죽어야 참된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 가치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연합하기를, 날마다 그 연합하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붙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날마다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했다라고 한다면 그 연합은요,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을 하면 그 연합한 영향력이 그냥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내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주님의 그 연합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입장 정리, 모든 영역에서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덜 죽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내가 덜 죽어.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편안한 거죠. 근데 덜 죽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무서운 형벌이라고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이 참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죽었습니다의 영역은 모든 영역을 의미해요? 일부분을 의미해요?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돈 죽어요, 안 죽어요? 자녀는요? 부모님은요? 아내는요? 남편은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나와 연결됐던 것이 다 끊어지면 이제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 맺잖아요, 죽음은. 그러니까 범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스는요,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 모든 것이 죽는 것, 내 모든 가치가 죽는 것, 내가 결론 맺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신뢰했던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도록 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머리와 몸이 이제 연결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몸이 머리에 연결이 되면 이제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연결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연결되었다면, 머리와 몸이 이제 붙었다면 이제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누구의 판단을,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냐면 이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몇 퍼센트나요? 100%. 그러니까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의미가 몸이 머리와 함께 붙어 있으면 이제부터 몸은 이 머리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 몸이 살아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면
이제 그 몸은 그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거죠. 이제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연합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머리와 몸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모든 가치가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결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덜 죽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괴로워진다니까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내 삶의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저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의 판단과 그 주인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판단도 죽고 내 가치도 죽고 내 의미도 죽고 이제 주인의 뜻만,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가치만 남는 것. 그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원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형의 특징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아담이 창조돼서 우리 여러 번 들었지만 아담이 딱 창조돼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변에는 무엇도 있었어요? 동물들도, 멋진 자연도, 멋진 나무들도, 다 갖춰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머리 대신 주님께 달라붙은 몸 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른 판단,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을 보는 것. 가장 먼저 그 무슨 일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한번 이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 리더들만 자꾸 예진 자매 잠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해요? 물 마셔요? 이 닦으세요? 예건 형제는 뭐 합니까? 눈을 감고 눈을 탁 떴어.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 기도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물 마시기 전에 물 마시고예요. 네. 창조의 원형이 깨진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깼구나라는 의식이 온과 동시에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거, 그거 현실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받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그 기도,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이렇게 좀 헤매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아니면 월요일 날 아침에, 뭐 이런 날은 막 좀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그럴 때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쿠 놀라죠. 내가 또 무슨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몸이 이제 연결되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연결된 머리의 영향도 있지만 지체된 우리 각자의 도움과 역할이 하나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라난다는 특징,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 자라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결코 혼자 자라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음식만 막 먹고 그 음식을 위로 보내지 않으면, 보냈어요. 근데 그 위가 자기가 혼자 소화 다 시켜서 대장으로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이 열심히 뛰는데 그 피를 끝까지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이 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생명도 같은 원리로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결론 맺은, 언제나 사랑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돌보아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 생각도 다르고 뭐 판단도 다르고 어떤 행동의 양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서로 각자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자라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연합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함께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시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시죠? 1794년인가요? 유토피아, 뭐 누가 그런 글을 썼는데 1974년인가? 그 지상낙원, 신락원, 뭐 이런, 여러분 옛날 소설도 보면 막 꿈꾸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서로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잘 살아, 모두가 만족하며 사는 그 아름다운 지상낙원을 꿈꾸지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돼요. 우리 가까운 참 좋았더라 교회는요, 판사하고 택배 기사하고 친구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판사랑 택배 기사랑 친해질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불이면 불이었지. 그렇죠? 청소부랑 변호사랑 친구가 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안에서만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얼마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좋은 것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이제 주님의 것을 우리는 이제 좋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으로 항상 결론 맺는 것.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곳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확인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배경, 다른 생각과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그것이 다툼과 분리가 아니라 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역사, 은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결론 맺고 오직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잠언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랑으로 결론 맺고 싶습니다. 그 사랑 대신 주님께 내 입장을 정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잠언 12장 27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이러한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에는 게으름이 없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까마득한 옛날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게으름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면서 여러분 연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미리미리 기념일도 챙겨야 하고요. 피곤해도 운전하고 여행지 다녀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밤새 대리운전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이벤트 준비해야 돼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내 심장은 부지런히 뛰어요. 콩닥콩닥콩닥콩닥. 여러분 이 잠언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잡을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사냥하지 않을까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 누구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거 잡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서 먹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게으르고 내가 의지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습관을 들이고 스케줄을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부귀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부귀예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부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무엇에 더 신경 써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돈 버는 만큼 애써야 돼요. 그게 뒤바뀌면 그걸 반역이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고. 최소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입장은 언제나 주님이기를 소망해요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없는 이유, 여러분, 이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고 나쁨의 그 판단이 불명확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결론 맺을 수 있고요. 언제나 주님과 연합한 삶을 꿈꾸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상상 속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13절이 되게 중요해요. 13절 집중해서 한번 보셔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머리에 온전하게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한 해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어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그 기쁨 가운데, 그 만족 가운데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그래서 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날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먼저 드시지 마시고, 주님,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생명 가운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언제나 그 사랑으로 결론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결론 맺는 실제 믿음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나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아름답고 놀라운 감격,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부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으로 결론 맺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결론 맺어 언제나 주님의 뜻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셔서 분명히 계시는 주님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죄악의 굴레에 갇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결론 맺고 주님께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